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앞길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고민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 십자가에 달려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를 다 제거하여 주시오며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결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고 영광과 은혜와 찬송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지구상에 가장 아버지 기독교 탄압이 심한 저 북한이 하나님 다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생명과 안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사망은 예수의 피로 명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당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에 모든 저주와 간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했습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전의 비바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했던 죄를 개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3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주내 임하니 주내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물보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방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정말 열방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표 또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28절에 너희는 가서 어딘가 가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떠나서 가라는 것이 예수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열방으로 가야죠. 열방으로. 열방이 방이 10개인 방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복음이 없는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다는 뜻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제자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세례란 뭐냐? 세례란 원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잠겨야 됩니다. 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그래서 밥티스마가 침례인데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죽었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데, 예,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죠? 내가 죽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정욕 다 죽었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것이고, 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저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은 가만히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방언 못 하십니까? 방언해야 됩니다. 귀신 못 쫓습니까? 귀신 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환경을 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 응시나 떠나갈지다 명령하면 깨끗이 고침받고 또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환경의 질병, 직장의 질병, 사업장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종교는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는 이슬람,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어느 종교죠? 불교일까요? 힌두교일까요? 힌두교가 훨씬 많습니다. 배나 많습니다. 힌두교는 10억 6천만 명입니다. 힌두교인들이. 소를 섬기죠. 소가. 그래서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 민속종교가 있고 이제 무신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기독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세상 길로 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싹 깨끗이 잊어버린다 이거죠. 앞으로는 뭐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지은 죄악은 다 주님이 없애주신다. 이런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구원주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과 또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은 구세주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습니다. 구원주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린다. 이런 성령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게 달라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600년 후에 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들었으면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750번 이상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임재해야 되거든요. 방언도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도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슬람은 기독교를 이렇게 모방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우리는 천사와 같이 종이지 자녀의 개념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을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천국의 개념이 아주 이상하고 불분명합니다. 그 불교는요, 육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수라도, 또 지옥도, 또 이게 이렇게 현세에 나타나는 무슨 윤회설처럼 이렇게 육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락도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불교는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 지옥을 먼저 가요. 지옥을.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극락도 가요. 근데 불교는 반드시 지옥을 간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죽으면 난리요. 예, 귀신으로 떠들어서 난리요. 귀신이 떠드는 아수라장이 있고 그래서 끝내 가는 건 지옥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갔다가 어디를 간다고 하지만 지옥을 먼저 가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불교는 100% 지옥 가는 데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을 보면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구원받으면 70명의 여자가 그 천국의 70명의 여자가 남자에게 술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자살 테러도 일어나는 게 죽으면 70명의 여자가 자기에게 술을 따르기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럼 남자는 그럼 술 따라 먹고 여자는 뭐예요? 그럼 천국 가서 술 따라줘? 술집이야? 이게 무슨 장려천도 아니고 천국을 무슨 술 따라주는 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사람을 믿으면 남자는 사람인데 여자는 동물이에요. 달라요, 이게 종류가. 애 낳는 동물이에요.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그렇다고. 천국도 이상하다고. 예, 불교는 믿으면 지옥 가요. 예, 그런 종교를 그들이 믿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병 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며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온전해지리라. 주님은 거의 모든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환경의 질병을 다 치료하러 다니셨어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병 고침의 개념이 없어요. 있긴 해요. 무당은 보면요, 이게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더 센 귀신을 집어넣어요. 예, 막 구슬하죠. 그럼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그 조그마한 귀신이 꼼짝을 못해서 그거는 괜찮은데 더 큰 화가 당하죠. 그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 만들기 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슬람도 또 불교도 이 병 고침에 대한 것이 없어요. 신기하게 이슬람에는 병 고침이 있어요. 누가 이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이슬람 꾸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게 알라를 믿고 무함메드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지 다른 거는 병 고치는, 마음에서는 병 고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고. 예. 기독교는 마귀와 이상이건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예, 그런 능력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이 테마사라고 있지만 테마사가 뭐 하는 거냐면 막 불교에서 따라라라고 딸랑딸랑딸랑 하고서 막 뭐 대추 집어 던지고 밤 집어 던지고 그럼 나가나요? 안 나가지. 예. 뭐 어떤 염소 뭐 내장 뭐 이런 거 던지고 뭐 테마사가 그래도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집어 던져. 근데 뭘 집어 던지냐? 예수의 피로 막아놓으니 더러운시나 떠나갈지다. 그냥 혼비백산하고 떠나가요. 예, 바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죽어 있다고요. 기독교는 생명과 사랑, 기쁨이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 이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사랑 이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기쁨 이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핵심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불교에는 자비가 있지만 그 자비가 뭔 자비인지 몰라요.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자비예요. 가만히 보세요. 불교 입장에 보면 홍두깨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그 무슨 장군들이 서 있잖아요.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가운데 들어가면 용이 물으려고 우리를 용 그림 있고 모든 단청무리가 용으로 돼 있고 모든 종에도 용으로 돼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용인데 그 용을 섬기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발을 씻기시고 내 마음을 씻기시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러한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먹고 마신다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자녀의 교리가 없어요. 백성의 교리도 없어요.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이슬람은 너 천국 가냐? 가봐야 알지. 저울 달아봐야 알아. 선이 많은지 악이 많은지 달아봐야 알아. 인간은 다 죄인인데 무슨 선이 많어.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불교는 뭐 윤회설이니까 그냥 구원이 없는 거고, 힌두교는 뭐예요? 소를 섬긴다고요. 소 잡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소를 바베큐 해 먹잖아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잡으면 그냥 처형당해요. 누가 높아요? 소가 높아요. 그게 소 세상이에요.
10억 6천 명이 소를 섬긴다고. 가만히 보면 이슬람,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만 있어요. 억압하고 탄압해요. 이게 무슨 종교예요? 마귀 종교라고. 하나님이 없는, 억압하고 탄압하고 우리를 굴복시켜 마귀의 종노릇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이러한 종교예요. 여러분, 힌두교 가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나. 불교 가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나. 이슬람 가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그런데 기독교 국가 가봐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잖아요. 여기에 안 나오는 종교가 하나 있네. 김일성 종교. 세계에서 가장 탄압하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압하고 김일성 외에 하나님이 없는데 가장 불쌍한 나라. 우리 동족 북한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만 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믿어도 지금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믿음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분명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 여러분 앞에 표지에 보면은 푸른하늘 교회 표가 있죠. 이 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어디 세계 지도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은 25억 명, 무슬림은 20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민속종교 6억, 무종교 9억. 그때 불가지론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불가지론이 뭔가 했더니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불신자의 믿음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이런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5억. 그래서 무종교, 무신론과 함께 보면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도 25억인데 실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교는 6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 명은 천주교, 카톨릭,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 뭔 종교회 해가지고 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1200만 명 된다고 했고. 근데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10%나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우주의 80억의 인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구가 최소한 60억에서 70억 명이다. 이게 전체 80억 인구 중에 거의 70억 인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주님 그를 찾고 있단 말이죠.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보면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을 골자로 한 타겟 2030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만 6천 명의 선교사가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나갔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해에 6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한 해에 6천 명이 돌아와가지고 현재 2만 2,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이게 비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그 세계 선교 국가에다가 이제 막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에 밀리고 있고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으면 이 나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학교 가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죠.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다음 날은 5,000명이 변화되고 온 예루살렘 땅이 다 예수 믿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살기가 바쁘니 예수를 믿되 여기서만 믿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것이 저 러시아로 독일로 영국으로 또 저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랍으로 아시아로 전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요,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선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전략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 그렇게 당했어. 2000년을 당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죠.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준행하여서 정말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이 선교사 파송 인구는요, 한국 기독교 500명당 1명씩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에 22,000명이면 22,300명이면 500명에 1명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성도면 2명 파송한 거죠. 10,000명이면 20명.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연세중앙침례교회,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송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느 큰 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몇 명 파송했냐 모르더라고. 파송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파송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은 무지무지하게 크게 쌓았는데 파송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댐이 있죠. 저거 막아놓고 그 높이를 70m, 80m 물을 채웁니다. 그 80m 채우고 나면요, 녹조 현상이라서 다 썩습니다. 강이 썩어버려요. 그거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물 흘려내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니까 새물이 차고 물은 흘러가서 낮은 곳으로 가서 물이 다 축축하게 적시니 저 열방에까지 다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뚝을 높이 쌓지 마라. 우리가 높이 쌓은, 저는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조용규 목사님은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성도들에게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삼박자 구원, 오중 복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함께 무너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엄청나죠. 찬양도 엄청나고 교회도 엄청나고.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한 2달밖에 안 됐을걸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경비병 1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더니 교회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 지하 4층인가 그랬대. 좀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문 딱 잠궈 놓은 거예요. 푸른 하늘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하면 난리입니다. 아니 그 큰 교회가 왜 문 잠가 놓고 경비병 하나 세워놓고 문 잠가 놨냐. 아니 최소한도 그러면 속으로 발등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더라 이거예요. 연세중앙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문 걸어 잠그고 경비병 3명 서 있어요. 목사님 좀 만나러 갔습니다. 안 됩니다. 철통 장벽. 아니 무슨 청와대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막 잠궈놓고 다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냐 이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교회만큼은 다냐? 이들의 생명이 없고 죽어있고 교권만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권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선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전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남성교회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해봤는데, 남성교회 총무하니까 예산 한 달에 10,000원씩 예산 관리하는 거예요. 총무가 이제 회의 소집하고, 그 무슨 이제 여름에 이제 돈 모아가지고 개 한번 잡아가지고 강에 가서 개 잡아먹고 보시다 먹고 저기 물고기 잡는 게 남성교회 하는 목표예요. 비전이요. 많이 모여야 돼. 개 모임이요, 개 모임. 어떤 개 모임인지 모르겠어. 돈 모으는 개 모임인지, 개 잡는 개 모임인지. 야, 그래서 이게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는 게 그거더라고. 아니, 선교 하더니 선교가 개 모임이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동안 이가
선교한다고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선교 비전. 그 목사님들한테 선교합시다. 여기가 땅끝인데 무슨 선교냐고. 아니 그거 땅끝이 저기가 가야 되잖아. 모든 민족에게. 여기가 땅끝이라고. 막 싸워. 1시간 싸우다가 졌다. 너하고는 안 만난다. 그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개가 넘습니다. 지금 세종에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주변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예 없어요. 선교가 무슨 선교입니까? 노인복지입니까? 뭡니까? 어째 주일학교가 없냐고요, 교회가. 그러면 애도 나면 애라도 주일학교 하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애 없냐고 했더니 애는 있대요. 목사님, 따님 자식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럼 주일학교 하지.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한다고 그거 좀 뭐 갔다가 하라고. 잘 모르면 그냥 책만 사서 그냥 하면 돼.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하냐고. 근데 지금 벌써 한 4년 됐는데 안 해요. 주일학교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교회가 이상해. 우리 교회가 다시 정상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죠.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신학을 한 목사님, 선교사님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요, 신학하고 목사하면 그 열방에 가서 잡혀가 추방당합니다. 신학하지 않은 사람, 목사 아닌 사람을 환영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가면 안 돼. 누가 가야 돼?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지난 겨울에 보니까 7명이 갔다 오더라고, 우리 푸른하늘 교회.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5명. 그래서 또 SM 학생 선교사 광현이가 오늘 갔어요. 영시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습니다. 신학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누가 선교를 해야 되나? 지금 선교사가 22,000명밖에 안 된다는데 누가 해야 되나? 대한민국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 이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냥 뭐 한 12번 와서 저기 스쿨 참여하고 캠프 좀 갔다 오고 그러면 졸업해. 그러면 자격을 얻어. 그러면 이제 단체에서 보내요. 근데 이게 뭐 저 서유럽 같은 데 가면 그 비용만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는데 반의 반도 안 들어가. 예. 그냥 한 200만 원 정도면 되고 뭐 250이면 뭐 저 알제리 막 잘 멀은데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가서 2주, 3주씩 여행하고 돌아오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가가지고 저도 배운 게 다 배운 단어 하나 뭐냐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나 투리스트라고. 그럼 투리스트가 뭐야? 코리아 투리스트. 코리아 여행객이라고. 코리아에서 왔어요. 예. 코리아 여행 왔다고. 왜 시골까지? 여행 왔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여행 가가지고 그럼 이제 너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그럼 가서 자라. 그럼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춤도 추고 놀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잠은 선교사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아픈 사람 있냐고 그러면 안수기도 해서 병 고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막 병 고치면 막 마을 사람이 다 몰려옵니다. 우리도 병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도 다녀보고 호주도 다녀봤지만 거기는 고공 관람하는 데요. 그런데 이 코리아 투리스트 여행은 아주 굉장히 좋아. 왜냐? 거기서 체험하고 감동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가면요 막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빠이빠이 하고 난립니다. 예. 또 다시 오라고 막 언제 올 거냐고 다시 와라고 막 그 감동이 있어요. 돌아오면 막 또 가고 싶고 그때 그 만났던 사람 막 나 말 태워줬던 사람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언제 올 거냐고 카톡으로 막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빨리
빨리 오란다고. 예, 그러면서 바꿔줄게요. 뭐 대화도 한다는데 뭘 바꿔주냐고. 빨리 오라고 한다고.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이 코리아 투리스트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행 중에 여행,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돌아오면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해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또 열방에 가고, 또 갔다 오니 감동이 있고, 또 열심히 하니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옛날에는 보면 구역 모임하고 목장 모임 하면은 맨 가정 이야기 뭔 얘기.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예. 열방 목장, 열방 구역.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타시키탄 갔다 온 사람은 타시키탄, 또 뭐, 알제리 갔다 온 사람들, 또 파키스탄 갔다 온 사람들, 또 터키 갔다 온 사람들, 그들끼리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또 돈 모아서 함께 다녀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은혜가 있겠냐. 그러면요, 여러분, 모여서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교회가 목적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를 향해 달려가니 기쁨이 넘치고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러 군데 갔으면은 이제 그 큰 틀로 처음에는 페르시아 창, 아주 여러 나라들을 묶어서, 또 중앙아시아 창, 또 아랍 창, 중동 창, 카스피 창, 뭐 저 아프리카의 마그렙 창, 창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일을 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말이야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예, 서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면 정말 성경대로 가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하는 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가시체, 이 가시밭에다가 소가 뒷발질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를 팍팍 찌르고 있으니 너 하는 게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너 고생이다 말이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이방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평생을 주를 위해 달려갔을 때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 성경에 13권을 지은 자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사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전 세계 80억 명을 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비전은 뭐냐? 나 전 세계 80억 변화시키는 게 내 목표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목표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목표의 비전이 나의 꿈이요. 내 비전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하죠. 이제 뭐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 닥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날개만 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날아간다고. 어디로? 전 세계로, 열방으로 비행기 타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행 가보세요. 함께 여행 다녀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유럽 가려면 뭐 한 5, 600 들어가는데 한 200만 원만 모으고
모자라면 좀 이제 후원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여행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정말 특별한 여행이거든요. 천국 여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하고 다녀오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만나고 나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살리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힘들죠. 네,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교 한번 다녀오면요, 어떻게 하면 선교지 이야기할까, 그 모임 나누면 그 선교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선교지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지고 함께 하고 싶어지고 사역을 하게 싶어지고 다시 선교지 다녀오고 싶어지고, 그 열방에 가면 그 관광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냥 산이 있고 뭐 눈 덮인 산에도 있지만 또 아름다운 그 맛있는 그 과일들도 있고 수박들도 있고 그 메론 같은 막 어마어마한 참외도 있고, 뭐야 그게 뭐지, 대추 같은데요. 아주 그 대추가 이게 말랑말랑한데 막 설탕처럼 생긴 거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하나 먹었다 그냥 확 올라올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야 그게 막 이 한 바구니에 10,000원이에요. 엄청나게 싸고 맛있고, 그런 거 한번 먹어보시면은 야 이게 열방이 재밌구나. 물가도 싸요. 가지고 뭐 10,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나 돈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 후원해줘요. 그러면 갔다 와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걸 볼 거예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안 되는 문제, 자식의 문제, 다녀와 보세요.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다 해결해 놓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근데 내가 이것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선교 언론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선교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거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축복하지 않죠. 대한민국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선교 비전으로 동참하고 또 훈련도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어느 단체만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훈련 한 번 받는데 25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어떤 단체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캠프까지 참여해서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어딜 가야 되겠어요?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선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최고의 선교 비법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꼭 어디 가라고 안 해요. 네. 뭐 예수전도단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효율적인 그런 훈련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르날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은 목회자 비전 스쿨, 토요일 날은 시니어 비전 스쿨, 어린이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차를 탔는데 한 발은 기차에, 한 발은 바닥에. 그럼 기차 떠나면 가랭이 찢어지잖아. 함께 가야죠.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내 직장, 내 환경 고생 그만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섬겨봅시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그 비전과 감동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러고 나면은 야, 이게 애 안 낳아본 사람은 애 낳는 거 모르잖아요. 선교 다녀본 사람은요 몰라요. 이거 그 감동을 모른다고. 갔다 와봐야 알지. 야, 그 감동, 눈물, 콧물 그거 경험하고 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세상을 왜 그렇게 묶고 살았나,
내 인생 살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그 직장에 목숨을 걸었나. 그렇다고 뭐 직장 그만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돈도 버는데 주를 위해 좀 나도 투자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 세울 때요, 제가 선교 열방센터에서 세종시 가라, 그 때문에 온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세종시 가서 세종을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 만들어라.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비전에 영광의 역사 이루어라. 세계 80억 인구 복음화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잘 모르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 봐요. 공부해라. 아, 싫어요.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뭘 몰라요. 아, 나 게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려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비전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과 산업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를 위해 달려가면요, 모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 해결되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정말 마음껏 날개를 피면 날아가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라바이타바이탈라 이스라엘이라버러더리갈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과 아내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준행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세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거룩한 영광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생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뭘 몰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선교 훈련 받고 또 캠프도 다녀오고 열방도 다녀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했습니다. 495장. 이 찬양은 제가 신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징계했을 때 제가 저에게 말씀하신 찬양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책을 딱 폈는데, 이 찬양이 주 제단 위에 제단 숯불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더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디가 주여 보내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부르나 따르는 자 전부 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 궁극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가 주여 나를 보내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가 보내주소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가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 김태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정수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늘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여 정말 안 되고 막혀서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열방에서 우리를 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다녀오고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을 위해 살아가며 주만을 위해 달려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직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꿈꾸는 것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과 또 재물의 복과 환경의 복과
직장에 볼까 사업장에 볼까 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